다시 한번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임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은 잘 아실 것이고, 희락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누리는 기쁨이에요. 기쁨이다. 화평, 화목은 내 속에 찾아드는 안식과 평화예요. 평강이에요. 그죠? 평강. 이거는요, 조건이 평화롭기 때문에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 폭풍 치고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평화로운 사람은 평화롭고요, 아무리 고요한 바다라도 속에서 막 격분과 분노함과 막 회오리가 일어나는 사람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들에게 평화에 관하여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대요. 평화에 관해서 그림을 그리라 그랬더니 잔잔한 바다를 그리고 거기에 돛담배가 하나 탁 있고 아주 그냥 훌륭한 그냥 산하에 조그만 초가집이 있는데 두뇌배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햇빛에 쉬고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다 모든 평화로운 그림을 제쳐두고 하나가 평화에 가는 주제에 합당해서 여러분 뽑혀진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폭포가 있는데 폭포에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엄청나게 쏟아져 내립니다.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굉음을 내고 쏟아지고 물보라가 쳐가지고 온통 난리가 돼요. 근데 그 폭포수 옆에 잔가지가 안에 조그만 새가 둥지를 트고 새끼를 낳고 그 어미새가 몰바라 치는데 폭포가 쏟아지고 천둥 소리가 나는데 거기서 여러분 둥지에 앉아갖고 아주 눈을 감고 새끼를 품고 있는 그림을 평화의 그림으로 뽑았답니다. 평화란 그런 거예요. 주변에서는 폭포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리고 물보라가 일어나고 빨려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도 거기에서 조용하게 안식 누리는 게 이게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광야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광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힘들다, 어렵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광야에서 무슨 뭘 하겠어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가 광야예요. 교회란 광야와 같은 거고요. 인생도 광야와 같은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데가 세상이에요. 광야예요. 거기서 하나님 주님 한번 바라보고 누리는 평화가 진짜 평화예요. 그 평화를 누가 주시느냐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음.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건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별별 것들 다 있어요. 여러분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가 여러분 오래 참음이고요. 자비는요 그냥 긍휼히 여기고 축인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양선은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 착한 일 여러분 골라 하시길 바랍니다.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성실입니다. 성실해요. 여러분도 성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직원들이 성실한 것이 맞답니다. 최고입니다. 직원이 성실하지 않으면 골치 굉장히 아파요. 충성이란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게 충성이에요. 내가 더 사람을 믿어요. 그러니까 다 맡겨요. 왜? 성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성실이에요. 그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성실하셔야 합니다. 성실하시고 증성스러워야 돼요. 못 믿어가지고요.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온유해야 돼요. 온유가 부드러움이에요. 온유가 부드러운. 지금부터 이제 온유의 마음을 5초만이라도 가지십시다. 시작. 온유. 온유하십니까? 부드러우십니까? 성질이 고약하십니까? 네? 접근 불가한 사람입니까? 예수의 성품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고 그랬어요. 부드러움이에요. 격동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이 한번 승질내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심각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제 못 들어가, 이제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 건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온유한 사람이 승질 부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천국 못 들어간 건 아닌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잘 참은 절제는 여러분 자제하는 거예요. 예? 자제하는 거. 텔레비 보고 홈쇼핑 볼 때 자제 좀 하세요. 그게 자제예요. 박성질이 일어날 적에도 잘 자기 컨트롤 잘하는 게 자제예요. 자제예요. 차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알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승질하고서 딱 추월해 가는 거, 그것도 하는 거예요. 자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자제하고, 입는 것도 자제하고, 쓰는 것도 자제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자제할 것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제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질이 죽을 때까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여러분이 굉장히 실토하고 고백하는 건데 잘 안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성품이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이 그러기 때문에 주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품을 좀 이렇게 좀 바꿔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열매는 자아 죽음의 증거다. 제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영어도 아닌데? 다시 합니다. 열매는 자아의 죽음의 증거다. 네, 그런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땅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죽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그 인정하시죠? 씨도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싹이 나와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뭔가가 죽어야 돼요. 그 죽는다는 게 뭐예요?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 자아의 열매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이니, 여러분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타락한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선명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감춰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긴 나와요. 이게 죽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이게 죽어야 성령의 열매에게 성령의 여러분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죽었는데, 이게 안 죽고 내 자아가 살아나면 내 자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내가 안 죽으니까 고약함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성품들, 성질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내 가슴을 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쌍절머리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싸가지 없는 마음을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 마음 바꿔주세요. 그러지 말고 나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자아에 죽지 아니하면 자아의 열매가 맺어지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조직 거짓증과 회방이니, 이것이요 숨겨져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시의원, 김포시의원인가? 그죠? 아우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때렸으면 안에 이기 간이 파열됐어. 간. 아휴. 우리 저 녹음하지 마. 한번 욕할까요? 시작. 참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대단한 건데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요. 뭐예요? 그냥 폭력 무슨 방지위원회 막 그런 역할 됐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얼굴 보고 속지 말자. 얼굴 보고 속지 말아야 돼요. 얼굴 보고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지요? 왜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이 타락한 자아가 무섭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잔인합니다. 그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내 자아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 이 마음에 있는 거 이거 제가 솔직히 고민스러운데 하나님 이거 좀 죽여주세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그래서 죽어야지. 그래서 죽으려 죽는 거죠. 우리 그래서 십자가에 여러분 못을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 그럼 여러분 농사지고 과수원 해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과수원 나무 심어놨는데 열매가 안 맺으면 뭐해요? 속상하죠. 이거 뽑아버려, 말아버려, 이거 장작으로 써, 뭐 했어? 아니, 심어놓고 요즘에는요, 심어놓고 1, 2년이면 거둬들이더라고요. 요즘에 그렇게 과목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심어놨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까지 들인 공이 어딘데 이게 열매를 안 맺으면 잘라버려? 팥버려? 죽여버려? 그러면요, 과수 농사 지는 사람이요,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아예 안 되겠다 하고서 다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다른 거 심어버려요. 왜? 열매가 안 맺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 생각해 보세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많은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예요. 주님이 비유로 직접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 제해버리시고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만약에 내 삶에 열매가 없으면, 좋은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제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열매 맺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3장 9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이후 만일 실과를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나이다 하시냐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과수원 주인님께서 야, 열매 안 맺이잖아 저거 찍어버려! 버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서 일하는 농부가 주인님,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린다는 얘기는 나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과은적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떻게 땅만 버리느냐 그랬어요. 땅만 버리느냐. 따라서 합시다. 주인은 오로지 열매다. 주인은요, 사과나무 심어놓고 사과나무 감상하는 겁니까? 천만입니다. 주인이 그랬어요. 과언지기에게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으니 찍어버려. 주인은 오로지 열매입니다. 다른 거 없다고요. 미안하지만 하나님도 오로지 우리에게 열매예요. 오로지 열매예요. 이쁘다? 아유, 나무가 이쁘다?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요즘에요, 과은지기들이요, 대추나무도 그렇고요, 나무를 전에는 굉장히 나무가 높기 때문에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고 위에 거는 건들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어려서부터 가지치기를 해가지고요, 나무가 요만한데도 빵빵하게 해서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는 몰라요. 나무 자체가, 여러분 또 대추나무 보셨습니까? 울퉁불퉁하게 생겨가지고 요만해요. 근데 거기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몰라요.
자연스러운 대추나무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란 사과나무가 아니라 요즘에는 인위적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키는 요만한데 열매는 엄청나게 풍성하게 여러분 맺어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예쁜 사과나무가 아니라 무조건 거기서 뭘 맺기를 원한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주인이 과언지게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으니 찍어버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아까운 게 아니라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아까워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인은 오로지 열매인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냥 없애버려. 주인은 열매만 오로지 만족한다. 꼭 기억하십시다.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열매만 바라신다. 하나님은 열매만 바라신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음이 왜 참온데? 왜? 하나님이 왜 참을까요? 우리 주님이 왜 참습니까? 열매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긴 세월. 때빛에 바람을 불고 추워도 오로지 농부는요, 열매 하나만 바라보고 1년을 참고 2년 참고 3년 참고 4년 참은 거예요. 그게 열매가 없으면요, 못 참는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성권,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의 성품의 열매 맺는 거, 그걸 주님이 오로지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맺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열매를 통해 그 사람 신분을 안다. 열매를 통해 그 신분을 알아요.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사과나무가 포도 열매 맺질 않아요. 포도가 감나무를 맺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매가 그 나무의 정체예요. 따라합시다. 열매가 그 나무의 정체다. 굉장히 어려우시게 듣는 것 같은데,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예요. 내가 맺는 열매는 나의 정체입니다. 나의 정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그 사람의 신분을 알아요. 그 열매가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마귀 자식이다 아니다, 그죠? 세상 사람이다 아니다, 그걸 판가름한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매가 중요하겠어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무섭게 쳐다보지 말고 온유하게 쳐다보면서 열매가 중요하대. 그래. 열매가 중요하대. 열매가 중요한 법이에요. 열매 목적은 여러분 뭐예요? 열매 목적은 뭐예요? 열매 목적은 마태복음 21장 30, 실과 때가 가까우면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도를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거둘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주인 종도를 보내서 열매를 딱 받아서 갖고 왔을 때 주인은 어떨까요? 많이 거둬들여서 많이 갖고 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이게 하나님 기쁨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뭐다? 내가 열매 맺는 거예요. 많이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 근원이 어디일까? 땅이에요. 그죠? 열매를 맺는 근원은 땅일 것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열매가 없어요. 오로지 내 열매만 맺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액이 공급받아 예수의 성품이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꽃꽂이에서는 뭐예요? 김영수 집사님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집사님, 그죠? 탱자에 감귤 가지를 딱 접붙이면 뭐가 맺을까요? 예? 예? 이거, 그거 저기에요.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자연 시간에 배운 것들이잖아요. 귤이 맺이지, 귤. 전혀 집사님, 그죠? 아니, 반대? 짬뽕이 맺어지나요? 귤이 맺어져요, 귤. 그러니까 그 탱자의 번식력, 힘, 왕성함이 그 가지를 통해서 탱자에게 귤이 그대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이고, 국수 먹었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복잡하게 해가지고 소화시킵니까? 그랬는데 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나라는 가지가 딱 붙으면 솔직히 자연적으로 말하면 뭐가 맺어져야 돼요? 나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죠? 이게 자연이에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진짜 자연 원리대로 얘기한다면 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예수님 가지를 붙여줘야 거기서 뭐가 맞아요? 진짜 맞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은 반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따지지 말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게 돼야 돼요. 포도나무란 예수님께 내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붙어야 포도나무라고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의 진액이 공급받으니까 나에게서 예수의 성품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번식을 위해서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열매 있어야 나중에 그거 또 그러잖아요. 씨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번식을 위해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없을수록 거둬들이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열매가 맺어져야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재생산, 번식, 재생산.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저나 여러분 쪽에서 막 만들어지면 그것이 또 계속해서 여러분 번성해서 번식해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번식을 위해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씨가 있어야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부들은, 우리 옛날 조상들은요, 씨감자, 씨에 관해서는 죽음을 불사하고 지켰어요. 그리고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씨종자는 안 먹었어요. 왜? 내년을 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내년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내년을 기대하고 거기서 또 맺어진 것이 씨가 되고 거기서 또 자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번성하는데 열매가 끊어져 버리니까 어떡하고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의 교회들은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유럽의 교회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재생산이 있는가? 나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생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생산이 일어나나요? 영적 열매가 없다면 재생산이 없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나서부터 내가 열매를 맺어야 내년을 기약하는 거예요. 나한테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기약을 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인사합시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팍팍팍 줄어간대요. 지금 일본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년 세대는 많은데 밑에 기대할 수 있는 세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흘러간대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미래가 없는. 그래서 지금요,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다 나오고 있어요. 어느 국회의원이 여러분 그랬더라고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대학만 졸업하면 그냥 우리나라 국민 되는 걸 뭐라 그래? 여기 그냥 주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국민 되게 주자는 거예요. 아유, 그게 뭐요? 시민 뭔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민이 되는 걸 무슨 션보고 왜 그러잖아요. 귀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만 나오면 어떤 민족이든 새카만 사람이든 그냥 황제이든 어떤 민족이든 우리나라 대학만 나오면 그냥 귀화하게 내비로 준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왜 그거 참 위험한 발언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나 다 받아들이는 거냐. 아무나 다. 미국이 옛날 그랬어요. 미국이요. 땅은 넓은데 백성이 없으니까 그 이민 정책을 싹 받아들였어요.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그랬어요. 그래서 인구가 막 번성해 나갑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고유한 민족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워낙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니까 다 와 그러는 거예요. 다 와. 아무나 다 와서 받아들여. 대학만 나오면, 우리나라 대학만 나오면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미국인들이, 유럽인들이 우리나라 대학 나와서 기여하려고 오겠느냐고요. 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오겠느냐고. 그럼 누가 오겠느냐고. 누가 오겠느냐고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그런 얘기 그만하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매가 없으면은 미래가 없다. 열매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한국 교회 미래가 없다. 우리 교회 미래가 없다. 내가 열매 맺어야지.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내 가슴을 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하고. 그래야 되지. 그래야 되죠. 할렐루야. 자, 이제 성령 열매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성령의 은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계속해서 성령에 관해서 얘기 나누면서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